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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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어요? 너는 내 것이라. 같이 시작.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을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두렵죠. 불안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반드시 귀환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귀환시킬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처럼 절망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로서 어려운 일, 절망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아멘. 1절 말씀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씀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때 누구랑 딱 집어서 너는 내 것이야. 그런 뜻이에요. 즉,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우리를 부르면 어때요? 좋겠죠. 아니,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 도지사님이 우리를 불러, 그래서 지사실로 좀 오세요. 표창장을 주고 그 다음에 금일봉도 하나 주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부르기만 해도 좋았어요.
우리들 어렸을 때는 그냥 이름만 불러줘도 그리고 지나가면서 아이고 레오나 그러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은 그날 종일 기분이 좋았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우리를 지명하여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첫째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 즉 그러니까 1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끝절에 너는 뭐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귀에게 걸리게 되면 가정도 깨지고요,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요, 질병에 힘들고 사업은 깨지고 사고는 터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런 아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아멘.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마귀의 속을, 사탄의 속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점집에 가서 무당에 가서 돈 많이 주고 구대야 되고 그러면서 맨날 귀신한테 빌어야 살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런 것 전혀 개의하지 않고 아멘. 이사도 아무 때나 가도 되고 아멘. 제사 안 지내도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 생활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지명하여서 불렀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로 살다가 모세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출발을 했어요. 한 3일쯤 지났는데 이 바로와 그의 이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이런 바로 왕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서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바닷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길을 홍해를 쫙 건넜다는 거예요. 아멘. 바닷물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더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지나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목적지가 이제 눈앞에 보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요단강 물이 너무 막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건너가야 되냐고.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요단강 물이, 홍수가 났었던 이 요단강이 딱 멈추는 거예요.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또 딱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물이 너를 침범하지를 못한다. 물이 너를 침범하지를 못한다. 바다가 되었던, 강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더라고 하는 말씀인 아멘. 거예요, 여러분.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해서 대통령을 암살하라고, 정부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투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김신조 사건. 저 어렸을 때도만 그 기억이 막 생생해요, 그냥. 참. 그런데 얘네들이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서울 북방 20km 이 태계원 쪽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이 남욱군 우씨 형제들 4명을 만났어요. 이것들을 만났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면 또 소리 나겠잖아요. 1월달이니까 이것을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이게 땅 파기도 좀 힘들어. 그런데 갑자기 이 남욱군의 4명 중에서, 우씨 형제들 4명 중에서 한 애가 동무들 탁 이러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죽겠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 김신조 일당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우리를 진짜 환영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입당 원서를 쓰게 하고 공산당에 입당을 시키고, 동무들 우리가 특수임무를 띄고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당신들은 북한에 가서 영웅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요.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우씨의 남욱군 4명의 형제들을 놔두고 자기들은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을 죽이고 이 남한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싹 간 거예요. 가는가 동시에 남욱군 내려와서 신고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경찰하고 군인들이 출동이 돼가지고 그들을 29명을 사살시키고, 1명은 도망치고 1명은 생포로 잡혔는데 그 생포된 사람이 김신조예요. 그래서 이게 김신조 사건이라고, 121 김신조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나중에 김신조가 그 남욱군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태연하게 우리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남욱군 형제가 딱 하는 말, 우리들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까딱없이 죽잖아요. 그냥 뭐 한방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칼 한 번 싹 하면 죽지. 아이, 그 사람들 특수부대 사람들이요. 이 특수부대 연애들은 일반인들 죽이는 것은 그냥 쉬운 죽먹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김신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교회 나가서 등록하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김신조 간증으로 많이 다녀요.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까지 됐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한 80세 정도쯤 됐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이다.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들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한 사람이 된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시작.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신다. 어디서 빌빌거리고 어디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들로, 보배로운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우리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이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 백성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예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이나 이 이집트 구스나 스바를 아예 희생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 근방에 있는 그런 국가들까지도, 그런 나라들까지도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위축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아직은 조금 연약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시작.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된다.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서 해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아멘, 아멘.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삼으셨사오니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담대하게 살아라. 아멘. 담대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야 되네요. 아멘.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감을 가지고 아멘.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고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시고 아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